오늘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날마다 선택과 그리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결정의 근본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점심을 먹어야 해요. 어떤 것을 먹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고민할 때 이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내가 이 밥을 고르는 근본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죠. 네. 어떤 이는 만약에 지금 이 점심으로 따지자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단백질 위주로 이거를 선택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고기는 아니야, 난 다이어트를 해야 해, 그래서 채소로 그런 아주 간단한 간편식으로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삶에서의 선택을 하다 보면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사회적인 그런 관습이나 유행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 자,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세 가지 환상 가운데 특히 이 다림줄 환상을 조금 우리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림줄은요,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다림줄. 다림줄은 저도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건축에서 사용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하고 수직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건축물이 똑바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데, 이 본문 속의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측량을 하셨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림줄의 환상은 단순히 이 아모스 시대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시대에도 그랬고 이후의 시대에도 그랬고, 또 멀리 가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본 이 세 가지 환상인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의 환상, 그리고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의 삶의 자세를 함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우리가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모스는 먼저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형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뚜기는 굉장히 해충이죠. 곡식을 잡아먹는, 곡식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해충으로, 특히 이 농경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할 때도 메뚜기의 때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한 번씩 내리실 때,
그리고 우리 지금의 시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렇지 않지만 외국의 해외에서는 정말 큰 메뚜기 떼들이 그러한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상황이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뚜기들을 형성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당시의 곡식은요,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생명 자원이었죠. 근데 이 메뚜기의 출현은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경제적 손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메뚜기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 장면을 목격을 한 후에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죠. 아이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더 하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봉 흔들고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모스가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중보 기도를 하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자, 여기에서 야곱이 미약하오니라는 표현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력함과 연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우리는 이 아모스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안 된다.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바꿀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춰주시죠. 심판을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셨기에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우린 절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자, 아모스의 이 중보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그 사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동시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비를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해결을 더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정의를 구하는 그러한 도구의 기도로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아모스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이번에는 뭐가 등장하죠? 불이 등장을 합니다. 불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불은 바다와 육지를 태우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국지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심판은 전면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엄중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 그 앞에서 죄는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모스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네, 또 다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아모스의 기도는요, 단순한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그의 간구는 지금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아모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춰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없애고 새 질서를 세우는 분명 과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불의 환상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도전을 주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러한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9절은 아모스가 드디어 다림줄의 환상을 보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측량하고 계셨습니다. 다림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에서 수직과 균형을 이렇게 측량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도 아니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훈육하실 때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처음부터 너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 그리고 처음부터 때리시나요? 어떻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나요? 제가 사랑의 회초리를 당했을 때는 제가 잘못을 했을 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잘못한 게 있기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구석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물어보시면 저는 또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게 저희 잘못했어 안 했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회초리를 들겠다라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회초리를 들고 잘못했어 안 했어 몇 번의 기회를 줬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라고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굉장히 정확히 진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림줄의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성공, 명예,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정의, 공의, 이런 거를 따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의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림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이렇게 건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도구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다림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바로 세우는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림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왜곡된 부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리고 긍휼로서 그들을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인도하시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을 등돌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로 불러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부합하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자손에는 이것을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모스의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춰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잇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다림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걷는 그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세워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림줄 앞에 서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림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앞에 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열린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평강과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넘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 앞에 세워봅니다. 주님,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기준에 맞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